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아멘. 김태형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바다가 찌울렀네. 균형이 안 맞구만. 균형 맞춰주세요. 자, 이제 이 물두멍을 둔 이유를 알려면은 출애굽기를 한번 가볼까요? 자, 출애굽기로 갑니다. 19장이라는데 자, 출애굽기 19장 21절에서 22절 두 절을 볼까요? 한번 봐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의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부분 말고 다른 걸 써줬어야 되는데 이걸 써놨을까? 지난주 메시지에 어디에 있었죠? 지난주 메시지에 바다 물두멍에 대한 부분을 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바꿔주면 안 되는데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나오겠죠. 그럼 27장을 가면 되겠네요. 장막 등잔 때 물두멍 어디 갔어? 흉패. 이것만 보고 왔더니는 이런 낭패가 없네. 물두멍 한번 찾아봐요. 빨리. 지난주 주보에 있어요. 씻어야 된다라는 거. 30장. 맞다. 몇 절이죠? 아니, 이거 아니에요. 그럼 물두멍에서 찾아야 돼요. 예? 30장. 30장. 맞다. 자. 20절 봐봐요. 30장 20절에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고쳐주세요. 출애굽기 30장 20절을 여기다 써야 돼요. 다른 거 쓰면 안 돼요. 거기에 맞게 써야 돼요.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되죠. 먼저 사실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의미를 설명을 할 것이니까 이제 바다라는 말은 물두멍이라는 말인데 이제 조금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그럼 솔로몬 성전에도 물두멍이 없느냐? 있어요. 10개를 만들었어요. 이 물두멍은 제사장을 씻기 위한 것이 아니고 10개는 이제 제물을 씻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출애굽기 보니까 30장 2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 먼저 성막에 들어갈 때 그럼 제사장은 성막에 어떻게 들어가냐? 매일 들어가야 돼요. 아침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을 하고 그런 다음에 등잔 때 불을 이제 꺼도 돼 낮이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저녁에 들어가서 등잔 때 불을 켜고 안식일 날은 떡상을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막에 매일 들어가잖아요. 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해야 돼요? 손하고 발을 씻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참 희한하다, 그렇죠? 두 번째 뭐 할 때 화제를 드릴 때라고 얘기를 했죠.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는 4가지 방식이 있어요. 화제가 있어요. 불러 태우는 거예요. 전제가 있어요. 붓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거제가 있어요.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여제가 있어요.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를 안 지내면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옛날에 제사 지내면요, 자, 딱 제사상을 차려놓고 숫잔을 딱 들어요. 그러면 숫잔을 또를 딸잖아요. 그럼 그걸 돌려요. 이걸 요제야 이제 이것은. 그런 다음에 높이 딱 들어요. 이건 거제야 이제. 그런 다음에 땅에 쏟아. 이건 전제야 이제. 그러니까 그런 제사의 방식이 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방식 중에 한 가지였죠. 자, 그러면 이제 화제라는 건 그 네 가지 방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화제라는 것은 번제, 그런 다음에 소제, 그런 다음에 화목제, 그런 다음에 속죄제, 그런 다음에 속건제. 그러니까 5 제사가 전부 다 뭐로 드려지는 거죠? 다 지금 화제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제사 화제 때라 즉 5가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전부 다 화제인데 뭘 해야 돼요? 물두멍이 씻어야만 할 수 있어요. 이 제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는 그런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즉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물두멍을 거쳐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물두멍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 물두멍은 무엇을 예표하느냐, 다른 것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요한복음에 보니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물두멍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도 안 돼요. 성막에도 못 가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은 누구를 예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우리가 한번 봐봐요. 뭘 보느냐 하면은요, 성전의 모형을 다시 한번 더 간략하게 그려볼게요. 이제 간략하게 단순화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이 동쪽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동남쪽에다가 바다를 두었어요. 이 바다를. 그런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어느 장소이냐? 이 장소는 여기는 재물을 잡는 장소예요. 여기서 도축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거는 이제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리고 2 기둥이 있고, 그런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제 성전이 있죠. 성전에서 지성소는 정사각형이고, 뭐 정사각형 비슷하게 됐어요. 대략 그림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이제 이쪽에 물두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옛날 물두멍, 재물을 씻게 한 물두멍이 있어요. 여기에는 언약궤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등잔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5개 있어요. 성전 안에. 떡상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남북으로 5개씩 10개가 넣어져 있어요. 요게 이제 성전의 계략도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성막에 딱 들어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조건 일단 물두멍으로 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번제 드린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물두멍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어디로 갈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야 성전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음걸음마다 번제단도 그렇고 물두멍도 그렇고 모든 걸음마다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구구절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줄이면 구절이 되죠. 구라는 것은 한두 단어가 모여진 것을 구라고 그래요. 절이라는 것은 한 문장이 어느 정도 끝나는 걸 절이라고 그래요. 그게 말마다, 모든 말마다 하나님이 뭘 담아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주로 사랑을 많이 해요? 미움을 많이 해요? 말마다 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욕을 많이 할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야. 내가 뭐 한 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잘 안 받아들여.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보세요.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뜻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면은요, 지는 날을 한번 그 지는 날만 볼까요? 어디서 잡혔어요? 겟세마네 동산이죠.
여기에서 잡히셨어요. 사람들이 거칠게 끌고 가죠. 여러분들은 포박을 안 당해봐서 모르죠. 근데 목사님은 20대 때 데모하다가 잡혀서 포박을 당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많이 맞아요. 되게 많이 맞아요. 이제 그게 전두환 노태우 시절이 이제 주로 그랬어요. 박정희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도 잡혀가지고 이제 관정에 끌려가는 동안에도 그렇게 거칠게 다루어지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밤을 새워서 재판을 받아요. 자,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법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6시가 오후 6시가 되면 그날 자정이야, 우리로 말하면. 모든 일을 멈추게 돼 있어요. 근데 멈추지 않았어요. 불법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빨리 재판을 넘겨서 죽이기 위해서. 안식일이 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죽여야 되니까 이렇게 불법을 행한 거예요. 절차상의 하자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자, 재판이 끝난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한 곳에서 한 게 아니라 헤롯하고 누구하고요? 빌라도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헤롯하고 빌라도하고 서로 자기 사관이 아니다 이거죠. 예. 그래서 빌라도가 헤롯한테 보냈어요. 헤롯이 희롱을 하죠. 놀렸어요. 그러고 다시 빌라도한테 보냈어요. 그 밤에 왔다 갔다 멀지 않은 거리지만 힘들죠. 그렇죠? 그러고 이제 이 재판이 끝나고 나서 뭐였어요? 이제 군병들이 채찍질을 하죠. 십자가형을 쳐야 되기 때문에 채찍질을 해주는 게 왜 하느냐 하면은요, 이 사람을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맨정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봐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맨정신이 안 되게 하려고 막 때려가지고 거반 정신을 빼놓는, 혼을 빼놓는 거예요. 그러고 십자가에 매달려. 그러니까 그때 한편으로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고려해 준 부분도 있어요. 고려해 준 부분도. 그렇게 채찍질을 하죠. 그런데 지금 밤을 새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고 이제 끌려가지요. 끌려가서 간 동안에 십자가를 지고 가요. 십자가 중에서 십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워낙 크니까 원래 그냥 이렇게 거기에 있고요. 주로 이걸 지고 가게 해요. 요것을. 이걸. 근데 이제 보면은 이걸 동시에 지고 가는 장면도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게 실증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가볍겠어요? 무겁겠어요? 나무가 재질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지겠죠? 그러는데 소나무하고 아카시아가 같은 두께면 어떤 게 더 무거울까요? 소나무가 훨씬 가벼워요. 아카시아가 훨씬 무거워요. 불을 떼면 소나무는 후루룩 타 날아가 버려요. 아카시아는 숯이 남아요. 훨씬 단단하다. 난 놀랐어요. 아카시아 훨씬 더 무를 줄 알았는데 훨씬 단단해요. 그러니까 몸무게를 지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단단한 나무예요. 무겁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잤죠. 매질을 당했죠. 그러고 지금 이걸 지고 가요. 그러니까 이걸 지고 갈 힘이 없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지우게 하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는 것이 골고다 산이에요. 골고다. 이 이제 언덕으로 끌려갑니다. 이건 어디에 있냐?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요. 자, 레위기 4장을 읽어본 친구들, 안 읽었으리라 확신은 듭니다만은 읽어본 친구들은 속죄제를 드릴 때 콩팥하고 내장에 덮인 기름만 번제단에 사르고 나머지를 전부 다 어디로 가지고 나가라고 그러죠? 나머지를 전부 다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 성 밖으로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성 밖 거룩한 곳에서 불태우라고 그래요. 성 밖이다. 진 밖은 뭘 뜻하냐? 저주받은 자, 저주받은 물건을 두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 밖으로 이걸 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고 나갈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희롱하고 때리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고 이걸 지고 갈 힘이 없을 만큼 기진맥진해져 있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못이 바뀌죠. 사람의 몸을 지탱해야 되니까 굵기가 최소한 이 분필보다는 굵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재련 기술이 그렇게 뭐라고 할까 정교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이제 보면 고증을 보면은 이 정도는 해요. 이런 못이 이 정도 크기예요. 대단히 커요. 고개 손목에 박혀요. 그게. 그러고 발에 두 발을 포개해 가지고 발등에다 이걸 박았어요.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많이 아프죠. 자, 이렇게 못이 박혀서 이제 달리죠. 이때 달린 시간이 아침 9시예요. 몇 시까지 달려있죠? 오후 3시까지 달려있어요. 몇 시간 달려있는 거예요? 6시간. 사람을 움직이지 않고 한 자세로 계속 매달아 놓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근육이 다 파괴된대요. 근육 조직이 싹 파괴돼서 세포 하나하나 다 터져버린대요. 그래가지고 물이 전부 다 쏟아져 나오는데, 그래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다 쏟아졌던 이유가 그거예요. 쉽게 몸무게가 어떻게 절반 정도 가까이 줄어버리겠죠. 쭉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 실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매를 맞는 것도 힘들지만은 이 또 십자가를 지고 못을 박히는 시간도 힘들지만 더 힘든 시간이 실은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일이 비슷한 처형 방법이 있어요. 가장 극형에 해당되는데 판자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워놔요. 이렇게 딱 세워놓고 여기에다 사람을 이제 달아놔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사지를 딱 벌리게 해요. 고정을 시켜요. 그리고 여기에 통을 딱 해놓고 물을 딱 떨어뜨려요. 한 방울씩 떨어뜨려요. 이마에다가. 온 몸을 딱 고정시키기 옆에 전부 다 칼날이 몸을 향하게 다 돼 있어요. 칼날이. 그런데 이 물방울이 똑 떨어지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물방울이야. 근데 이게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고 4시간 지나고 10시간 정도 지나잖아요.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떨어지는 소리가 망치로 내 머리를 치는 느낌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하죠? 이제 망치로 맞으니까 피해야 되잖아요. 물방울을 피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칼날이 기다려요. 깊이 안 베어요. 살짝 베어요. 피만 쩔쩔쩔 흐르게 해요. 조금만 흐르게 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몸부림을 치기 시작을 하죠. 이제 그냥 온 몸이 자상을, 칼로 입은 상처를 자상을 해요. 살게 뱉는 거죠. 그러니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를 많이 쏟게 하지 않고 조금씩 쏟게 해가지고 죽이는 한 3일 걸린대요. 십자가보다 더 잔인하죠. 실은 사람을 거의 말려 죽이는 게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말려 죽이는 방식이 이거예요. 빠른 시간에 그래도 그나마 좀 빨리 죽게 하죠. 그러면 왜 이 험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또 안전한 사람인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죄로 어떻게 됐어요? 이미 사망에 떨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이 땅에 죄로 사망에 떨어졌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아담의 죄로 사망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망에 있는 사람을 건지려면 뭘 지불해야 돼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절대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죠.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이유가 실은 여기에 있어요. 법을 제대로 했어요. 그 사람이 상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법을 이렇게 잘 정해가지고 모든 체계를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법대로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나라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 법대로 하니까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사라져. 백성들도 잘못하면 벌 받아야 되니까 잘못 안 하려고 예를 써. 나중에 상황이 자기가 만든 법으로 죽긴 하지만은요, 뭐 그건 둘째 치고 반드시 이걸 지불해야 돼. 왜 그러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탄원할 때 뭐라고 말하죠?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들도 악인들과 함께 죽는다면은 하나님께서 공정한 하나님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이런 불의를 행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이 하나님이 공의에 호소하는 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러면 사망에 있는 사람을 대가를 살리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대가가 얼마예요? 사망의 대가는 생명이죠.
그래서 이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 없어야 돼요. 무죄해야 돼요. 죄 있으면 안 돼. 왜 대가가 안 그러면 죄가 안 되니까, 대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이끌어 오셔서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그분의 이름이 누구예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래요. 근데 제가 이 사랑을 딱 만나고 나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뭐가 되니까는요, 주인이 되셨어요. 이전에는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 내가 주인으로 착각을 했던 실현했던 거지. 마음 안에 다스리는 보좌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딱 주인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로요? 예배하는 자로 딱 내려오게 되니까 이 사랑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깊이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했어요. 그러는데 마음에서 뭐가 사라지냐면요, 분노가 사라졌어요. 증오가 사라졌어요. 이게 희한하죠.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이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음에 뭐가 왔느냐면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거예요. 저는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이 찾아왔어요. 그럼 뭐가 왔느냐면요, 한 번도 기뻐 본 적이 없는데 기쁨이 찾아왔어요. 이 기쁨은 기분 좋은 거하고는 달라요. 골 넣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잖아요. 호진이 아산이 호진이 골 넣으면요, 옆에서 그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태양이가 제일 놀려 먹는 게 호진이야. 애들도 그래요. 호진이가 호진이 했네. 그런데 꼭 그런 날은 저놈이 골을 몇 골씩 넣는다고요. 얘 보고 있으면 잘 넣는다. 가서 한마디 해라. 너도 놀려줘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건 금방 지나가. 그런 기쁨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게임하지도 않는데 나 혼자 있는데 그냥 좋은 거야. 그냥 기쁘고 막 안에서 이렇게 기쁨이 솟아 올라와. 샘물이 솟아오르듯이 기쁨이 솟아오르는 그런 기쁨을. 그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안 돼. 그런데 받았어. 그러니 좋은 거야. 여러분들도요, 아직 인격적으로 못 만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당연해요. 괜찮아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다른 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는 그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이게 딱 오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게 오니까 이게 오더라고요. 회개. 내가 죄인이 맞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 회개는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전에는 모르던 죄가 있어요. 즉 내가 알지 못하던 내 죄들, 그게 보여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회개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나는 구제불능이 맞다. 영원한 구제불능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게 날이 갈수록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그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게 될 거예요. 이게 회개가 와요. 그러면서 뭐가 왔냐면요, 사명이 왔어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분명한 사명이 온 거예요. 분명한 사명이.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어저께 샤잉팅 연습만 하고 예배는 못 왔는데 경현이가 대학을 가겠다고 이제 대안학교로 이제 전학을 갔더라고요. 대학 갈 준비한다고. 잘했다고 그랬어요. 잘했다고. 왜? 전에 한번 경현이가 뭔 얘기하는 거 옆에서 들은 적이 있거든. 할 일이 없대. 취업 준비도 끝났지. 할 게 없대. 뭐 하냐 말이야. 그래서 그냥 3학년 때는 그냥 뭐 큰아빠 밑에 가서 일이나 할까 그러고 있더라고. 왜? 준비 끝났으니까 이제 졸업하면 취업하면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대학이라는 걸 준비하게 되니까 이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삶의 목표 이유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건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아름다운 거예요.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 말고 정말 내 인생과 생명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이게 생겼어요. 그게 뭐였느냐?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뻔히 알다시피 전도예요. 전혀 다른 생각 없어요. 이거 하나만 딱. 할 일이 이거밖에 없구나. 여러분도 분명히 이 결과가 오게 될 거예요. 오게 될 거예요. 자,
물두멍이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은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뭘 보는 겁니까? 그렇구나, 내 인생이 예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저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거, 그게 가장 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느끼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왜 기도이냐? 자, 하나님은 분명히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16장에서 24절, 이제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럼 뭘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뭐 시험 성적, 친구들 관계 이런 거 물론 구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구해도 응답 다 받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대인의 그 성경이라다 그 토라에 그런 얘기가 있죠.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죽었어. 아들이 멀리 유학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죽었거든. 그런데 이제 유언장이 도착을 했는데 모든 소유를 집에 있는 하인한테 준대. 너는 한 가지만 가지래. 고민돼. 뭘 가질까? 집을 가질까? 밭을 가질까? 고민되잖아요. 그렇죠. 왜 아버지는 다 나한테 줘야 되는데 왜 아들한테 주지 않고 하인한테 다 줘버렸을까? 자기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랍비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유언장을 보여주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어찌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안 주고 하인한테 다 줘버리냐고. 그때 랍비가 씩 웃으면서 참 아버지가 지혜로운 분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뭐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운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하나 중에서 무엇을 가지면 돼? 하인을 가져라. 그러면 다 네 것이다. 왜? 하인은 누구 것이니까? 주인의 것이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뜻을 이해해서. 아들이 멀리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들에게 넘겨주면 하인이 갖고 뭐 할 수 있어요? 전부 다 해가지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염려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이거 저거 구할 것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만 구하면 돼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세요.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한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는 이 재림의 언약을 이루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28장에 보니까 19절에서 20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거 한 가지.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겠대. 그럼 하나님이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해달라고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그 하나의 기도.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느낄 수 있는 길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해결하는 길. 저는 여러분이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를. 두 번째 한 가지를 더 기도한다면 뭘 기도하면 되느냐? 그건 이제 이 기도는 회개하고 연관된 기도인데 회개 중에 회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진짜 회개예요. 이제 뭐 여러분은 잘 모르죠. 근데 저는 이제 보았어요. 겪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막 옛날에는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요. 막 부흥사들이 와서 막 회개하라. 안 그러면 지옥 간다. 막 이렇게 막 했어요. 그래갖고 회개는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어려서부터 뭐 동생 속이고 엄마 속이고 거짓말한 거 딱 꺼내갖고 회개해야 돼. 잊어버린 죄는 회개를 못 받아. 뭐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이유가 목적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것은 조금 안 맞아요, 성경에는. 근데 그런 회개하고 나서 1년 후에 또 부흥하자면 또 회개 또 해야 돼. 물론 뭐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회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것만큼 나쁜 것이 없고요. 그걸 아는 것만큼 진짜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가장 큰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입술의 말이 곱게 나와. 왜? 내 마음이 고와졌으니까. 근데 저도 안 그럴 때가 많거든요. 짜증날 때가, 화날 때가. 더군다나 운동장에 있으면은 목사님이 한 1000번은 불려져요. 심지어는 같이 게임하다가 목사님 지금 스코어가 어떻게 되죠? 야 새끼 너 나랑 같이 홈차고 있잖아. 그걸로 내가 너한테 가르쳐줘야 돼. 심지어는 그 정도라니까요. 그럼 짜증날 때가 없겠어요? 많지. 그런데요 가만히 다시 돌아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
나는 예수님한테 이보다 더 하는데 한 번도 짜증낸 적이 없더만 나는 왜 짜증을 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만큼 진짜 해결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이 기도를 그걸 정말 중요한 기도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뭘 또 기도해야 되느냐면요, 이 사랑 안에 들어있는 것이는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보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불만이 많잖아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불만 많아요 없어요? 많잖아요. 그죠?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불만이고 선생님에게 불만이고 친구들한테 불만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 보냈지 엄마가 보냈나 아빠가 보냈나? 착각이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친구들이 나를 너무 이뻐해, 친구들이 나를 너무 싫어해, 나는 너무 인싸야, 나는 너무 아싸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봐야 돼. 함께 하시는 거, 그걸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떤 성공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걸 진짜 회개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면서 세 번째, 진짜 구할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준 선물이 있어. 그 선물이 뭐죠? 최고의 선물은 생명이죠. 이 생명은 곧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곧 부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지난주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지그시 나이도 많고 되게 교회도 크신 목사님인데 예배 중에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목사만 아니었어 봐라. 수요일날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내가 목사만 아니었어 봐라. 내가 금요일날 교회 오는 것이. 난 놀러 갔대요. 내 목사만 아니었으면 나 일요일날 오후에 교회 앉아있지도 않는다. 목사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잡혀갖고 평생을 교회에 있다고. 옆에 있는 목사님 그럼 성도들이 시험 받아야 들든지 말든지 사실은 게. 그 말 듣고요, 그렇지, 그게 복이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번도 지금까지 교회 밖을 떠나본 적이 없대. 왜? 하나님이 목사로 잡아놔갖고 어찌게 하나님이 나를 알고 이렇게 잡아놨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일요일날 달랑 끝나고 나 집에 가서 놀지. 내 교회 안 있는다고. 그러면서 당신들 대단해요. 그런 얘기를 했대요. 맞는 것 같아.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니 이 어마어마한 걸 받았는데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도요, 이건 안 보여요. 이건 안 보여. 그래서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예요. 하나님, 근데 회개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천국, 이 부활의 소망이 정말 내게 사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 사실이냐? 내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정복할 수 있는 만한 힘이 되는 사실. 어떤 상황 형편에 있다 할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변하지 않는 이 사실. 내 옆에 누가 있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변하지 않는 사실. 내가 어느 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그 사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 그게 기도죠. 그게 뭐예요? 이게 실은 물두멍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언약을 굳게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카툰에는 그 그림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설명이.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느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또한 볼 수 있게 해주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시고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부활을 예비하신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물두멍에 씻는 우리의 수적이 되어지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정결한 삶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학생으로서, 전도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